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라.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히 구별하는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백성으로 가장 먼저 부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적은,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다 이렇게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사람 말고요, 기물 또는 성막, 도구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성별하여 구별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별하는 일,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저것과 이것이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기름을 바르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장막을 세우고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별된 장소가 된단 말이죠. 기구를 만들고 제단을 만듭니다. 자, 근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그럼 이것이 구별되다, 독특하다,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그릇이나 기구 등에 기름을 발라왔죠. 그러면 보관, 소위 말해서 녹을 방지하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좋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향기가 나는 기름들이 있죠. 그럼 그런 기름들을 바르게 되면 좋은 향기가 나서 특별한 예식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을 통해서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구별된 자들에 대해서 기름을 바르는 일로 하나님의 구별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특별한 임무나 특별한 일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 것이고, 성막이나 성전을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이고, 특별히 기구와 물건과 사람들을 구별하신 것도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둠으로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증거자로 살게 하시는 의도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를 통해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시고 이제 물건들도 구별하시는 일, 그 구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기름 붓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기름을 붓는 것,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이제 발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가 왔죠.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의역을 하면 크리스토스라고 발음을 하고, 이걸 우리식대로 발음을 하면 그리스도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 한자어로 변환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으로 구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구별된 자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 대표적으로 세 사람,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장인 경우에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장소와 물건에도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장막이 있는데요. 장막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할 때 그 장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막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 그래서 그것을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따르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현재 우리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구별돼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예배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적으로 이 공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이런 교회 건물, 단독 건물이 아니라, 어떤 학교의 어떤 강당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서 이제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공간을 구별하여서, 하나의 뛰어난 독특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소위 말하는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 또 그 영광을 깨닫는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옥토교회가 참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땅도 있고 또 건물도 이렇게 구별된 모습을 있기가 쉽지가 않죠. 이 서울 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마당이 있는 교회 또 이렇게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모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제 그 중동지방에 성지순례를 가지 않아도 사실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성벽밖에는 없고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거나 그림을 통해 볼 때 우리 교회 모습을 상상을 하면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자라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름을 붓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붓는 것. 그런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모습, 육신의 모습, 본성의 모습으로 사는데 거기에 하늘의 것이 우리 안에 부어진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향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몸에서 좋은 냄새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향유, 이제 소위 말하는 아로마 오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향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향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걸 이제 바르게 되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들로 덧입는 것, 그래서 충만히 채워진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채우는 것으로 이 헌신의 개념으로 이 향유를 바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의미는 하늘의 뜻으로 그 장소가 완전히 하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믿음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 받아내는 그 장면, 그 감동적인 장면을 이 향유를 부어서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열방과 민족과 그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는 모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양, 이것을 기름을 부어서 향기가 가득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단어, 이 마시아흐라는 발음에서 온 것이 바로 크리스토스이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연결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그리스도는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향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데 그 중에서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나타나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실제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배웠을 때 비로소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뜻도 되고 구별된 자다의 뜻도 되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도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름 붓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3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잔마 앞에 드린지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레는 6개고 이 수레를 끄는 소는 1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수레당 2마리씩 이제 배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스메스로 가는 송아지도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쭉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으며 나아갈 때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 모양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끌림을 받는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나아가면 안 되고, 혼자 나아간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나아간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마치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항상 말씀과 함께 이 둘이 되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으로 이걸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받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사역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은 이렇게 거룩히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가 가진 것을 내어받으면 그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모습이고, 자, 이 제사장의 모습을 갖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는 그 왕의 모습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는 육신에 따라서 애굽의 바로의 왕을 닮아가는 그 육신의 사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들은 긍휼과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우리가 배워서 남들에게도,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그러한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빛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구별된 자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이 임하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주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마침내 그의 영상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